저번 주까지 해서 구약의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계의 꽃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그 적용까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이제 나눠 갈 텐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 받아들여서 복음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는 누가 언제 썼는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그 끝 무렵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가량 머물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어떤 누군가를 향해 쓴 편지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누가 특별했냐면 그 교회를 세운 교인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유대 땅에서 외국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과거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그 사건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끌려갔었죠.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바벨론 외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비록 외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어느 날도 똑같이 절기가 되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외국에 살았지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자기의 터전인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돌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 교인들을 향한
편지인 겁니다. 이름이 로마서인 이유도 이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시에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많은 외국인들, 헬라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준비되어 왔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일어난 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전체가 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 적용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편지라기보다 마치 복음을 정리한 하나의 교리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 편지 글인데 왜 바울은 이 편지 글을 이렇게 어려운 교리서처럼 써서 보낸 걸까?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조금 다뤘듯이 어떤 사도가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웠다거나 베드로가 방문해서 세웠다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로 외국에 살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회심했던 그 유대인들이 직접 세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예수라는 분을 듣기는 듣고 복음에 대해서 얼핏은 들었지만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도 사도가 없으니 복음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 교회 안에는 여러 오해와 함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왜냐?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과 뼈대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이죠. 이런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상하게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안으로 바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므로 로마 교회가 바른 복음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 교육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는 바로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교리서, 교육서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가 이렇게 당시 상황과 배경이 있었음을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하고 더 잘 이해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을 이까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락인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자,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자신과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자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름부터 말할 겁니다. 제 이름은 김농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상 보면은 나이를 말할 거고, 내 출신을 말할 거고, 학교를 말할 거고, 또 어떤 나만이 가진 장점, 특기, 특징들, 이런 등등들을 소개합니다. 즉, 나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적으로는 쭉 나열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소개글에 있어서 자기 정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제일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분명 소개글이라면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 제 학벌은 뭐고 출신은 뭐고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종은 당시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격, 자기 생각, 의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당시 어떤 일반 사람에게 당신 노예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욕이었습니다. 그냥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치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 제일 첫머리에 저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첫 소개글을 읽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니, 대뜸 자기 자신을 보고 노예라고 말한다니요. 그 경멸스러운 표현을 자기에게 쓴다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스럼 없이 제일 서두에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걸까요? 첫 번째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접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누구로 여겼냐면 로마 황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오늘날 대통령, 왕,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황제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줄 주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느냐? 자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주인입니다. 로마 교인들, 심지어 이 로마 교인들은
그 황제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무나 담대하게 이런 말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의 편지를 쓴 것도 또 이 편지에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보낸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뜻임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내가 생각해서 쓴 거 아니다. 내 좋아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해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소개가 끝난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그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실제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 주님의 12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에 반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분에게 직접 보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긴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도 여러 말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환상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은 환상 중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음성으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종이다 라며 직접 주님께서 자기 음성으로 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똑같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직접 음성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에 바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모든 글마다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항상 사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내용이라면 굳이 편지에다가 내가 사도다라는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편지 글마다 자기가 사도임을 항상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도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언급을 한 걸까요? 사도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보낸 자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사도다라면 내가 전하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내가 사도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도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곧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그 자를 신뢰하고 그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당당히 밝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를지 모르나 분명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주의 사도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택함받고 보냄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겐 로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단어 자체의 뜻을 보면요, 기쁜 소식입니다. 요건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정도는? 이것도 못 들어봤다면 우리 조금 다시 공과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게 이제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의 기쁜 소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복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1절 중반부에 복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누구의 기쁜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기쁜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을 한다. 자격증 땄다. 기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 월급을 탔다. 너무 기쁜 내용이죠. 기쁜 소식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기쁜 소식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담긴, 특히 이 로마서 안에 담긴 기쁜 소식은 그런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의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명,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냐? 그의 소개 글만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종입니다.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나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자기 소개인 겁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스펙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는 내용이 전혀 없죠. 오히려 자기를 끌어내립니다. 노예라는 아주 경멸스러운 표현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그거 두 개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께 받은 그 복음이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겁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스펙, 내가 배운 것들, 사회적인 나의 위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이고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그거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도 안 되고 삶의 목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의 전부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소개글, 예수님과 복음의 초점에 맞춘 이 간략한 소개글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세상 것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던 자에서 예수님만이 전부인 자로 바뀌게 된 그 전환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뭘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그걸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걸 한참 고민하는 게 청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걸 세상에서 열심히 찾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일들 또 경험들 막 해보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걸 막 열심히 찾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그 찾아지던가요? 정말 내 인생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 이거는 어떤 것 앞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내 존재 목적, 그거 찾아지던가요, 세상에서? 돈이 그런 것이 되던가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존경받음이 그런 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최근 들어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존재 목적 삼고 쫓아가는 그걸 이룬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무슨 뭘 증명해 줍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존재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인기, 성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삶의 진짜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찾으려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분 만나면요,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허황되고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그분 만나잖아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과 함께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심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나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공부와 지식,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찾고 싶다면 오늘부터 주님 만나길 구하십시오. 그걸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찾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진리와 참된 복과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닮아야 되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예수 믿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나를 소개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른 청년들에게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뭘 소개하겠습니까? 똑같이 시작하겠죠. 제 이름은 뭐고요? 나이는 뭐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인, 세상적인 나의 것들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다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 안 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건 딱 그겁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다. 나 그분께 속한 자다. 나 그분 안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그거 딱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나의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데 나는 뭐 요번에 돈을 얼마 벌었고 내가 뭐 했고, 물론 세상 얘기를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자랑하듯이 계속 세상적인 나의 어떤 내 자랑들, 세상적인 어떤 나의 것들을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코 자랑하듯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적으로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그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고, 주님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이어서 뭘 하느냐면 다른 걸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앞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했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그럼 그 복음이 뭐냐를 서두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2절인데 여러분 성경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자, 바로 이어서 바울은 자기 소개글인데 소개글은 딸랑 한 절 짧게 해놓고는 곧바로 이어서 복음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복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여러 철학들, 사람들이 막 진리라면서 떠들어대던 여러 철학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들처럼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났거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때로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과 그 근원을 다른 철학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어떤 철학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이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오던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고, 더불어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실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서두의 첫 단락의 소개글은요,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소개가 아니에요. 총 3부류의 소개입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소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총 3대상에 대한 소개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3절인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오늘 3절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총 2가지 면으로 소개하는데,
3절에서는 그 첫 번째로 육신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장황하게 말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을 말해요. 뭐라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뭘 나타내는가?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뭐를 말합니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신 거예요. 자, 로마 교회를 세운 주축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느냐? 너희가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영혼의 면에서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절인데 여러분 읽을 힘 됩니까?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 안 난다 했으면 저 혼자 읽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원어상 의미를 좀 보자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거룩함의 영에 따라서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혼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전혀 죄로 물들지 않고 완전한 영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다시 읽자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신 면에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신 면에서 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서도 딱 한 가지만을 말해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자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커트라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은 그 인간의 마지노선인 죽음의 영역을 유일하게 극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불가능한 영역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뜻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중반부에 보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선포되셨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고 예배드리는 동일한 그분이십니다. 5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이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로마 교회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다. 그리고 이들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신들처럼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막 제사를 드리며 높이고 존경만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세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야, 너가 어디 죄 있는 애가 더럽게 내 일에 끼어들려 해. 가만히 있어. 하지마.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자, 나의 거룩한 일에, 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같이 하자.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인사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어 진짜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엄하고 막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되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모두가 듣고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 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소식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 첫 서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참 우리 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 중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쁜 소식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우리 삶의 참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참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